능력 받아 성공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꼭 능력받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12절서부터 16절은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32절은 사도들의 투옥과 기적입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는 가말리엘의 변호와 석방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 밭을 팔아드리는 사람, 집을 팔아드리는 사람, 이렇게 또 현금을 들여서 드리는 사람,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4장 끝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4장 3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부부가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삽비라고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밭이 있는데 어느 밭? 응? 어느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들한테 우리도 밭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을 내놨는데 팔렸어요. 팔리고 현금을 딱 손에 쥐니까 액수가 너무 큰 거야. 이거 얼마는 숨기자. 얼마는 드리지 말고 요것만 드리자. 다 드리라니까 아깝다.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져가서 자, 밭 팔아서 바치겠다는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4절에 나오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죠. 자,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지금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인색한 마음을 딱 쥐어버린 거죠. 그러자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 중에서 일부는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알았겠죠.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는 죽을지어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거 봐봐요. 했나? 그런 말 안 했잖아요. 4절 5절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너는 혼이 떠날지어다 이런 말 안 했다고요.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금식 기도할 때, 그럴 땐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 몸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들여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성령 충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배터리 떨어지듯이 쫙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켜요. 안 지키게 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진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몰라요. 자기 속에 사단이 들어온 줄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배워두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한테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는 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든 기도를 했든 뭘 했든 딱 한번 하나님 앞에 말로 탁 뱉으면 그걸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요. 인정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된 복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가 죽었는데 삽비라가 또 왔어요.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베드로가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입니다. 남편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때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네 남편과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여기서는 죽으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삽비라한테는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리고 나아가서 장사했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게. 이야 비극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소당해가지고 베드로 감옥에 가서 아마 무기징역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죠? 그런데 옛날 시대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두렵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아내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로 경외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잘 믿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해야 돼요. 또 아내가 믿음이 좋다가 떨어지면 남편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고 충성해야 돼.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흔들림이 없이 서로 신앙을 바르게 잘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이 죄 짓는데 마음이 합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데 마음이 합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둘 다 죽어버렸네. 남편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아내가 여보 우린 그 밭 없어도 살잖아. 우리 재산이 밭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없어서 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리십시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둘 다 복 받았어요. 근데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합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마음이 아니라 죄 짓는 데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 다 망해버립니다.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더 잘 세워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12절서부터 사도들이 나아가서 막 일을 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나오는지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막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세요.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런 이적이 똑같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또 사람을 보내고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18절 사도를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다 갇혔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 19절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끌고 끌어내어 다시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너희는 이것을 너희를 잡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나가서 전해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끌어서 갔는데 새벽에 대제사장이 그 잡아온 사람들 데려와. 그리고 갔더니 옥 안에 아무도 없어. 너네 옥직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지켰어? 모르는데요. 우린 잘 지켰는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잘 지켰는데요. 근데 왜 없어? 정말 신기하네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빼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데 29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너희 말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럽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못을 찾아가지고 벌하려고 그러는데 감말리엘이라는 선생이 랍비가 놔줘라. 저들이 만약 이단이라면 망할 것이다. 그 주동자가 없어지면 망하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이단을 들었어요. 망하더라. 그러니까 내버려두라. 만약 저들이 하는 저 이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니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풀어줬어요. 자,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나니라. 사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공회 앞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지금 또 두 번째 또 잡혀가고 세 번째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도 있지만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할 때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사도들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목자를 하고 또 뭐 조장을 하고 또 교구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도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구나 하고
제자들처럼 기뻐하며 주님, 내가 주님이 받는 고난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믿음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뻐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했다. 주님,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이 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받으시지만 또 반면으로 고난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막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받는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